우리 다 같이 평화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광의 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한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임했던,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그에게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결국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전하는 낮은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가능성과 죽음의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도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이 사실을 세상에 실질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낮은 몸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영광의 몸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생명, 죽음이 극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몸,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자 가장 분명히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고유하고 배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스스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선택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참된 빛이심을 믿고 일치함으로 삶의 완성을 충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탄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지난 수요일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빛의 축제입니다. 성탄 트리에 빛을 밝히고 서로 축하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한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빛을 밝히고 축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축하하는 그 인물을 빛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빛과 같은 한 인물에 대한 추억 때문일까요? 우리는 무슨 이유로 성탄절을 축하합니까? 첫 번째 대답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우리가 그 사건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건이 우리 속에서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하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비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집을 뛰쳐나와 그 태양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찾아 가장 깊은 지경에까지 내려오신 그 기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구에 누운 아기,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분에게서 확인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 장면을 마치 아름답게 채색된 그림을 바라보는 소년처럼 쳐다봅니다. 이신칭이나 삼일체와 같은 아무런 신학적 개념 없이 그저 가슴 두근거리는 놀라움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이 조금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세계와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이 있는 세계 속에 염려와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에게 인간들이 죽고 죽임당하는 세상 속에 내려오신 것을 봅니다. 말구요와 십자가, 이 둘은 삶의 좌절의 극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보다 더 깊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몸소 실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 더 경건하거나 고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지 않은 우리의 심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존재처럼 행동하거나 고도의 지식으로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질곡을 다 당하시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셔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짐과 운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어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버리든가,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든가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세계의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의 사랑이 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에 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이 하나님 없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국간에서 탄생하게 하셨고 하나님 어찌하여 그의 아들을 사형대에서 죽게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진짜 사랑에 실제로 사로잡힌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고 겉으로는 엄격하게 대할 경우에도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만한 빛으로 빛납니다. 비록 그 주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어둡게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기쁜 소식, 즉 복음 주변에는 온통 슬픈 일들이 여전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기쁜 소식, 복음에 둡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새롭게 하는 빛이, 참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거기로부터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참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사시고자 하셨는지.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치는 주변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어둠 때문에 혹 빛을 바라보지 않고 어둠에 묻힌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둠, 즉 육신의 고난과 죽음의 절망을 몰아낼 만한 참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로부터 비춰오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또 우리가 당할 육신의 고난과 죽음을 짊으셨다는 사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나셨다는 사실, 이 기쁜 소식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이 기쁜 소식 안에서 비치는 참 빛만이 우리의 육신의 고난과 절망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캄캄을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새로운 한 해도 실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전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아멘. 피조물의 참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 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동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께서는 천년이라도 밤의 한순간 같고 한순간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신비롭게 은폐되어 있습니다. 옛적에도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준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행운을 만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삶의 능력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운명을 맡기도록,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의 무상한 생명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이 생명을 얻는 최선의 길임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어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누리는 그런 충만함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고자 뛰어든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시간이 2시간 정도의 분량이지만 그 안에서 신앙에서 마땅히 해야 될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그 순간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신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게 일치하고자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놀라움을 우리가 맛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이렇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또다시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가 되는 그런 현실을 맛보시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사건에 실질적으로 귀를 기울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염려와 두려움, 휩싸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생명 충만을 온몸으로 우리가 맛보고자 하는 그런 신앙 자리를 우리는 늘 분명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에 일치하는 그런 자리를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확보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언제 우리는 우리의 염려에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 24시간 꿈을 꾸더라도 자기 집중적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자기가 좀 잘못되는 걸 악몽이라 여기고 자기가 좀 잘 되는 것을 길몽이라 여길 만큼 우리는 꿈조차도 그렇게 꿈에서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이셨고 사도들이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 전해주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해온 사건입니다. 그 복음 사건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주하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1월 첫 주, 둘째 주, 7차 신앙탐구, 8차 신앙탐구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1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1월 4주간 예배 안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작은 교회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올 첫째 주, 1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인데요. 주일은 저녁 8시에서 10시 바울 서신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했고 또 빌립보서를 공부했고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딱 절반 공부했습니다. 3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또 월요일은 우리 오전에는 우리 문현진 목사가 섬기는 사무엘서 공부가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제가 섬기는 바울 서신 에베소서 우리 청년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화요일 저녁 사무엘서가 있고요. 수요일 저녁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에베소서 바울 서신이 있고요. 저녁에 마태복음이 있고 또 문현진 목사가 섬기는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 오전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매일 이 성경 공부를 열어 둔 것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고 나누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험이 아닌 것으로 마치 하나님 경험인 것처럼 여기는 위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겨내고 정말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그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경험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별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채워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대에 열어두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잠깐 네, 자꾸 지나가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요. 우리 신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단 현장에 나오신 분들만 드립니다. 우편으로 붙여드리는 예는 없습니다. 신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옥순 소원교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원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이 연속되면 세 번 또 기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두 번까지는 만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돌리면서 나가실 때 마음을 다해 준비한 선물 속에 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성으로 서로 화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참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어둠으로 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태양빛 속에서 어둠이 걷히는 밝은 세상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 태어나거나 사랑을 할 때도 또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거나 만족을 누릴 때도 환희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어둠은 여전합니다. 태양이 변함없이 떠오르고 여전히 기쁜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질병과 사고 등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캄캄함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경쟁과 갈등, 살인과 전쟁 등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차가움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귀결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캄캄함, 차가움, 막막하면서 벗어나게 할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조금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빛은 어디 있을까요? 정치일까요? 아니면 경제일까요? 경제가 그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정치와 경제는 인생의 어두움을 더 또렷이 경험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보다 2배나 더 민주화가 돼도, 지금보다 더 2배나 잘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더 캄캄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삶을 하나님에게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 인생의 어둠이 그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장면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지만 그 어떤 것으로 대신 할 수 없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그 다음 9절에서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도 역시 빛 속에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빛을 모든 것들 위에 비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현현하실 하나님을 다음같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빛과 같이 세상에 임한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이, 즉 생명의 빛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빛처럼 비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생명의 빛이 처음부터 세상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었다고 전합니다. 세상은 어둠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피조물의 현존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창조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어떤 다른 빛이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의 빛입니다. 즉 생명 그 자체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죽음에 의해서도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극복한 생명입니다. 어둠이 있을 수 없는, 절망이 도사릴 수 없는 빛입니다. 이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두고 널리 전개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신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사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말씀, 즉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이 되신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성탄절 축제로 지킵니다. 이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간으로서 공적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으며 스스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일치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빛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빛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현존하는 하나님을 빛처럼 나타낼수록 사람들에게 더욱 거칠게 배척받았습니다. 조롱도 받고 모멸도 받았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다음같이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먼저 요한복음은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 세상의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빛처럼 나타내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세상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빛에 접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단절된 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왜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대신에 세상살이 그 자체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 아래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육신의 삶의 조건이나 성취를 위해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운명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것을 어둠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신 세상살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을 자기 운명의 발전이나 진보로 생각합니다. 매년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생명의 빛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빛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운명이나 그 한계는 조금 더 극복되지 않고 곧 죽음 내지 파멸로 귀결되는 그런 세상살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처럼 임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기다렸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빛처럼 임하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지금의 세상을 듣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왜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을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과 성전 제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그 자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현실 대신에 율법의 규범을 지키고 성전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전 제도 그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 직분 등을 신성한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드러내도 자기의 신앙생활과 신앙 경험과 전통, 교리를 내세워 거절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각 종파로 나누어져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워 우월하다고 주장하거나 더 나은 제도나 더 나은 목사 그리고 각종 직분을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잠정적인 것을 빛처럼 주장하는 한 그것은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세상살이의 한계와 죽음의 운명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빛으로 나타내는 사역을 다함 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과 그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빛이 철저히 가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빛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도 가릴 수 없고 그 운명인 죽음으로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비치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통하고 죄와 불신앙을 관통하여 임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운명 전체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것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보증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생명은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과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1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과 유대인들을 언급했다면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부연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혈통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한 민족이나 가문을, 육정은 육체의 정욕을, 사람의 뜻은 인간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 또는 성령으로 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새로 태어난 자라고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또다시 자신들의 신앙 정통이나 제도, 그 어떤 것을 빛처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 또 다른 종교 제도를 만들어, 또 다른 종교 형식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 대신 빛으로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을 빛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현존하고 있고 생명의 현실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리도, 경건의 능력도, 사람의 의지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빛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육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죽음이 극복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야 기독교인으로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부터 난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빛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전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에게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사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말씀, 즉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어두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비치는 영광입니다. 영광도 빛 중에 빛이란 뜻 포함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서 빛처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로 산다거나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부질없을 만큼 그것이 가리고 있는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 밝히 바라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부자로 산다거나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살이에 몰두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뒤로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삶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비추자 더 이상 손전등이 필요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미 어둠 자체가 물러가게 할 만한, 어둠 자체가 그치는 참 빛을 경험한 이상 다른 것을 빛으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 생명 경험은 유대교의 율법이나 성전 제도와 같은 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처럼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생명의 성취인 영광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은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여기서 예수님이 임한 영광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이어지는 17절 말씀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앞의 은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면 뒤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은혜와 은혜를 나누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 세상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빛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을 뒤에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 규범이나 성전 제도에 매몰되어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진짜 빛을 거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함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17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은 과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고자 했지만 결국 율법 그 자체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실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그 어떤 법이나 제도를 넘어서 오직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합니다. 이는 곧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는 것으로 과거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가리는 법이나 제도에 묶이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살이의 염려나 두려움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에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를 다른 번역으로 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무도 하나님과 일치를, 생명 완성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달리듯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과 일치에 생명 완성이 이르지 못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유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생명 완성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생명을 빛으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즉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우리는 빛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참 빛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극복된 방식으로 일어난 부활에 대한, 죽음이 극복된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빛처럼 비치게 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이 전하는 대로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인식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빛으로, 그것도 교리적인 부분이 아닌 나의 이 육신의 삶이 갖고 있는 죄와 죽음부터 자유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가까이 감으로써,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알아보고 일치함으로써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운명으로 담아내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실제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실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참 빛으로 삼고자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이 생산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놀라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다가온 한 해 동안 인생을 캄캄하고 차갑고 막막하게 하는 어둠의 일들을 뚫고 생명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정말 100여 년 남짓한 이 육신의 삶을 한순간처럼 받아들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삼고 그 생명이 줄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 세상의 캄캄함 또 차가움, 막막함을 뚫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살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이 놀라움을 맛보고 드러내며 주변 사람에게 빛처럼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든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생을 캄캄하고 차갑고 막막하게 하는 어두운 일들을 뚫고 생명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